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던 설교, 산상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첫 설교, 산상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들입니다. 반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설교가 전달되어질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노력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셔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나는 완전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와 싸우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온유한 자 말입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영과 정반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즉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해 보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기 이전 삶으로 옛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성품들이 전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 되어진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없이도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떠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종교적으로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 위치적으로 아주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 그러면 지금의 뭐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같은 그러한 아주 탄탄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그럼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젊은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안락한 부분들을 오히려 다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절에서 반응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답이 맞습니까? 굉장히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니고데모가 묻는 말,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그 말에 아무도 맞지 않는 대답과 같은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 갈망함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관념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가 요구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에게 이 산상설교가 요구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는 그에게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이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예수님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남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그의 믿음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자는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된 믿음, 성숙한 믿음,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예시였고, 두 번째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헛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3주 동안에 있었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와셨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율법보다 더 큰 은혜라는 이 3주 동안의 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모세의 율법에 무엇인가를 더한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 눈이 범죄해서 내 눈을 빼어버리고 내 손이 범죄해서 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100개라 하더라도, 우리의 팔이 100개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자른다고 해서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저는 좀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즉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자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우리의 자아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것은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38절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율법, 이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 그러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출애굽했던 인원을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20세가 넘은 장정,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 장년들을 세어보았더니 60만 3,350명으로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한 사람의 가장이
4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린다라고 한다면 약 24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40만 명이 집도 없고 광야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나 무질서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0만 명,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 인원 속에서, 무질서함 속에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를 입힌 대로만 갚으라라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어택을 받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피해를 받아도 어떻게 되죠?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분이 올라와서 그것만 갚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분은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폭력적인 거, 복수에 대한 욕망은요,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 받은 것만큼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그 해를 입혀도 된다라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율법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보복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보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맹세라고 하는 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잘못함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복이라고 하는 그 보복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유용함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러한 모든 율법들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율법이 생겼을 때에 재판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럼 누가 재판장을 세웠을까요? 지도자 모세가 세웠겠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살던, 자, 그러면 세상과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법 다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재판관에게 있는 그 모든 결정권을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보복에 관한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살인을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재판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다 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깨끗한데 당신들이 문제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며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만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율법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분이 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보다도 더 큰 보복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하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아버지를 늘 잘 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더 욕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지금 주세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차피 주실 거 아니에요. 저에게 지금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주면 이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릴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재산을 가진 아들을,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신이 먹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워진 옷을 새 옷으로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신을 새롭게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큰아들이 아니었겠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아버지 명을 잘 따랐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하시더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복에 대한 그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나은 의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을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누구를 비유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행위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악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목회자로 서 있는, 목사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장치와 같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이요. 왜 여러분은 그만큼 못합니까? 했던 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과 3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 아래서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총 4가지인데요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야, 어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닷없이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속에 안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 이 4가지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으로 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포커스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라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그 큰아들과 같이, 큰아들은 늘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대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안으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율법보다 더 큰 은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전 새벽 기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새벽에 전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또 제 이러이러한 것들, 제가 이런 성품이 있고요. 전 세상에 돈도 좀 만져봤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참 빨리 계산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는 아는데요,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이거 이렇게 하나 끊는 것이 이렇게 힘든 문제들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뭘 하나 끊으려고 아니 뭘 하나 지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채우는 훈련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절제해야 될 것들은,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자동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잠시 잊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뭔가 내 힘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뭔가 힘을 합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게 되어지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울 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뭐 어떻게 따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른 거 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냥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느끼며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정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만 따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가득 찬 악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좀 더 지켰다고, 내가 무언가 더 했다고, 내가 무언가 더 교회 봉사한 일이 많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 늘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그라질 때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여 일어나라. 혹시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실패를 내려놓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